우리가 지난 11월 달 3일부터 욥기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약 50일간 욥기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산맥에 산에 올라서 산맥을 이렇게 지났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책을 가지고요 50일간 공부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자, 우리 매일 성경 23쪽에 욥기 구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욥기를 정리를 하면요, 욥기 1에서 2장 그리고 42장 7절에서 17절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1장, 2장과 42장 7절에 17절은 이게 뭐냐, 이야기가 연결돼요. 요것은 스토리로 돼요. 이야기로. 글씨체 자체가 산문으로, 산문. 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다면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이거는 운문, 그러니까는 문학적으로 시적인 표현을, 시적인. 그래서 내용이 보면은 같은 말 반복하는 게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3장에서 25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입니다. 신학 논쟁. 그런 게 신학자들이야. 욥도 그렇고 이 세 친구도 신학자들이고, 그 다음에 31장까지가 욥의 독백입니다. 욥의 이 가운데 28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혜에 관한 찬가가 그 속에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라는 조금 신비한 인물이 등장해요. 젊은 사람인데 나오는데 엘리후가 나왔고, 그 다음에 38장에서 42장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 붉은 글씨로 쓰는 이 운문체는 우리가 이 1장, 2장을 보다가 여기에 막 이 긴 내용을 여기 와 보니까 이 끝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구조를 딱 알면은, 이렇게 운문체로 된 것은 운문체로 보고, 산문체로 된 산문체로 연결해 보면은 욥기가 아주 단순하게 보입니다. 단순하게. 근데 이런 구조를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읽어 나가니까는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요. 처음에 왔던 게 뭐 어떤가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그 성경의 구조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구조를 알려고 하면 내용을 알아야지 구조가 보여. 그러니까는 엄청난 우리 한 50일 동안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위에서 보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이제 42장 이야기는 1장, 2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장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자, 욥기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는, 까닭 없는 신앙, 이유 없는 신앙이라고도 말하죠. 조건 없는 신앙, 뭐 그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할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남다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배하지, 그 이유를 빼버리면 그에게 주신 물질, 그에게 주신 가정적인 복 이런 걸 제거하면 욥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사탄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그 욥에게 물질, 그 많은 물질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렸어. 10명, 아들 7, 딸 3, 10명까지 다 죽어버렸어. 사단의 말대로 같으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사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네 말대로 그가 줬던 모든 복을 다 빼앗아도 그는 온전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까닭없이라는 말, 까닭없이라는 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탄이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 건강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사탄이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까닭없이라는 이 말씀, 까닭없이라는 말씀. 자, 이것이 욥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1장에서 그 답이 이쯤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읽으면서 계속 이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 흰남이라는 건데, 흰남. 히브리어로 흰남이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는 without cause, 이유 없이 또는 어떤 대가나 뭐 이런 그 없이 원인 없이 free 그러면은 무료로 공짜로 without cost 값 없이 without wage 임금 없이 급료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건 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런데 사탄은 까닭 없는 신앙은 없다. 자,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 원인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 상선 악벌, 선을 행한 것은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한 것은 벌을 받는다. 이런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사탄과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요. 딱 사고를 이걸 갖다 우리 그 매일성경 송민원 교수는 규범적 사고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치면 마음이 굳어 있어요. 자기들 생각 안에 갇혀 있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도 그 내용을 못 읽긴 해.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2장 5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마라. 반드시 욕할 것이다. 사탄의 생각은 확신합니다. 확신한 거예요. 모든 것은 인과응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그거 없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다 대가 때문에 하는 거지. 사탄과 새 친구는 하나님도 대가를 뿌린 대로 주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그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하나님의 입장은 까닭 없는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아느냐?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현실에 까닭 없이 극심한 고난을 지금 연속적으로 당하니까는, 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도 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법만 알았는데, 뿌려도 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뿌리지 않아도 나는 경우가 있구나. 악을 행하지 않는데도 징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구나. 이것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와 같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말씀하십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 나와서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네가 아느냐?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운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60몇 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나님만이 알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4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3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3절에 그러면서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많이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는다. 자, 여기에 4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욥이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욥이 회개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1장 2장과 42장이 스토리잖아요. 이야기잖아요. 1장 2장에서 몇 번이나 방법했냐고 하면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직접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42장에 오면 욥이 잘못해가지고 회개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 42장 7절에도 보면은 7절 이하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욥을 칭찬하고 새 친구를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제일 끝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은 잘못 읽으면은 욥도 옳지 못하고 친구들도 옳지 못하고로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욥의 말은 맞고 너희는 틀렸다는 거야. 너희는 틀렸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도 2번에 걸쳐서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리고 8절에서는 새 친구를 우매하다 그렇게 해요. 우매하다는 말은 잠언을 보면요, 이게 미련하다는 것이고 어리석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의 판단에서 세 친구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고 욥은 옳고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욥이 왜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자, 영상을 한번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욥은 범죄하지 않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1장 2장 말했고 그 다음에 42장 7절에 가서도 욥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로 앞에서 욥이 뭔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양으로 나오니까는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합니다라는 이 단어, 회개라는 단어가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자, 영어 이 사전을 보면요. 사전을 보면 이 나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comfort, 편안하다 또는 회개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mfort, 위안을 준다, easy, 편안하고 쉽고 안락하다, 위로하다, 슬퍼하다, 후회하다, 유감이다, 불쌍히 여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속에 이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단어가 이 문맥상으로 이게 어느 것을 취해야 되는가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잘 알면은 이 전체 문맥에 따라 가지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번역하는 것마도 힘든데 이 내용까지 이 번역자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과도한 요구예요. 우리 요 매일 성경 앞에 매일 성경 욥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쓰는 이 송민원 교수라는 분은 이분이 이제 한 20년을 계속 이 지혜서를 연구하고 이 원어를 연구를 했어. 그래서 그분은 이 부분을 회개가 아니고 이것을 위로라고 번역해서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만 먼지와 죄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욥을 인정해 줬는 거야. 지금까지는 누가 옳은지 몰랐잖아요.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항변하고 그러니까 욥이 불경스럽다 그러고 욥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욥은 자신을 나는 정말 어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 재앙을 당하는 게 나는 모르지만은 결코 그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욥은 끝까지 항변했거든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한테 재앙을 주는 위로자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욥기에 7번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은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줬다. 여기서 위로 똑같은 단어예요. 나함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회개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 이 CEB라는 이 번역에서는 위로받았다. 마음이 누그러지고 위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와서. 그럼 그 이전까지는 욥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자기가 이해되지 못하고 계속 오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힘들었는데 신학적 논쟁 가운데서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의 말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정반대의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욥은 우리가 혹시 이제 그 욥이 이 고통 가운데서 막 비명소리를 지르듯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적군처럼 나를 대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관역처럼 화살을 전용해서 나를 향해서 쏩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소리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이고 에레미야서고 성경 여러 군데 보세요. 선지자들도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더군다나 욥은 하나님이 인정했던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로라고 번역을 하면은 위로를 보면 욥이 이 6절 한번 보고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을요. 이것도 이 번역하시는 분이 이 원문에 없는 번역을 좀 넣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그런데 이 송민원 교수는 이렇게 번역했죠.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이요. 좀 번역이 뭔가 이제 욥이 잘못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멸시를 받은 누구에게? 새 친구에게 지금까지 멸시를 받아왔잖아요. 자, 2절에 보시면 2절에 42장 2절에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욥의 질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욥이 판단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깨달지도 못하고 극해놓고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되는 것 같지만은요. 욥은 뭐냐 그러면 욥은 친구들은 지금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답이 있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했다고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내 수준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인과응보 이외에 특별한 소위 반성적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할 때도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기이한 일, 펠락 하는 건데, 펠락인데, 니펠라우트. 기이한 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그렇게 욥은 나는 이렇게 주장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자기들이 답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누가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욥이 요구하는 그런 말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7절부터가 산문이거든요. 7절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판단 내리잖아요. 누가 옳다? 욥이 옳고 그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 두 사람들은 잘못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욥은 지혜롭고 너희는 우매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은 위로로 해석을 하면은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절하고 42장 6절 나는 회개합니다. 욥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셔서 욥이 옳다고 말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왜 이런 번역이 잘못될 수가 있는가 사실상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욥기는요 번역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부 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를 번역을 해버리면요 원래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그대로 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히 이 회개를 위로로 번역을 하면은 더 좋겠다. 저도 거기에 공감이 가요. 그래야지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를 읽을 적에는 실컷 잘 읽어놓고 끝에 가지고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욥기가
이게 더 우리가 혼돈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판결 내립니다. 욥은 옳고 너희들은 옳지 못하다. 욥은 지혜롭고 너희들은 우매하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는 갚지 않았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우매하다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나발 하는 말, 나발. 저 우리 사무엘상에 다윗이 쫓겨다닐 적에 그 부자 나발 있었죠. 그 아리따운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그 이름 자체가 우매하다는 뜻이에요. 우매. 그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신학 논쟁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주는, 사람으로서는 서로 자기가 옳다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는데 욥이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욥은 옳았고 지혜롭고 세 친구들은 틀렸고 우매하다. 우매하다. 그러면 욥이 왜 옳았는가? 욥의 이 답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닫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인정했어. 그러나 세 친구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탄과 세 친구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1장 21절에 그 고난 가운데 욥이 고백할 적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라. 자, 우리는 보통 생각할 적에 주신 분만 여호와로 생각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야. 좋은 것들을 다 빼들어가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참 귀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의 이삭 사건이잖아요. 이삭이 100세 무제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있었죠.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으로서는 모든 그 가능성이 없는 그에게 와서 아들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그래. 바치라 그래. 그때 아브라함이 그 바치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바로 까닭 없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좋은 일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숨겨진 하나님도 존재하신다는 그 의미를 욥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는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 규범적 지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지만은 반성적 지혜의 경험을 하는 욥은 숨겨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자, 신약 성경 야고보 5장 11절은요 욥이 회개했다고 말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욥을 인내하는 그런 이 인물로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을 계속 지켰는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와서 욥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는 자신이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켰는 거예요. 끝에 와서 결말에 와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 42장 6절의 회개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위로로 읽으면은 이 내용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가 가리키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약 성도들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영상 다시 한번 그 까닭 없이로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 까닭 없이와 까닭 없이 흰남이라는 이 히브리어와 우리 신약적인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 뭔가 연결되는 게 없습니까? without cost, 값 없이, 또는 without wage, 임금 없이, unreservedly, 무조건적으로. 이거,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하면요. 이게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까닭 없이는요. 값없이.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어떤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수가 아니고 삭시 아니에요. 삭수로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 까닭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과응보 새 친구의 규범적 은혜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그런데 신약의 은혜 사상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이 까닭 없이의 신앙은 이 논쟁을 치열하게 이 세 신학자들과 욥이 논쟁을 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게 신약에 예수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얻는 구원과 그렇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서 얻는다는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에 연결되는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은 묘사를 보면은 4세기경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그 논쟁,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이 강조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펠라기우스는 아니야, 사람의 책임과 사람의 행위가 결정한다. 이 사상이요. 그 다음에 16세기에 오면요 칼빈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 면에서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아르메니우스라는 다른 신학자는 아니야, 사람의 책임,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다. 이게요 오늘날까지도 자세히 듣다 보면 신학적인 이 논쟁을 자세히 들어보면 오늘날까지도 이 두 개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욥기 속에서 까닭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한 구원,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하여 까닭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이 욥기의 욥의 신학 사상은 새언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의 하나의 모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냐 행위냐, 불꽃 튀기는 신학 논쟁은 모습은 달리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깊이 들어가면 전부 이 문제예요. 그러나 욥기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길게 무려 30장 넘어 친구들과 욥의 논쟁으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42장에 등장해서 욥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은혜냐 행위냐가 아니고 기독교의 답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모양은 다르지만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생 또는 교회사 끝까지 이게 평행을 이루고 갈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늘 행위가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50여일 동안 욥기를 통해 하나님 뜻을 탐구했습니다. 42장 긴 이 내용의 욥기가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 내용인가? 흔히 말하듯이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책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한 욥기 연구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까닭 없는 주권적 자유에 의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사람이 제한할 수도, 사람이 헤아릴 수도, 사람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그와 같은 영역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에서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욥기 속에는 우리가 흐릿하게 봤지만 중보자, 대속자, 중재자를 통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격차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하늘의 한 천사를 요구하는 것을 보았고, 그 대속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로 봤을 때는 이게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나 구약시대의 때는 알지 못했어요. 흐릿한 안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논쟁들 가운데서 그 중보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언약을 어겨도 구약 성경 내용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까닭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람의 그 행위를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이고 까닭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까닭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까닭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장소, 다른 시대에 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욥기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 친구로 대변되는 규범적 지혜의 수준에서 욥의 반성적 지혜의 수준으로 높여가시는 모든 산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 속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신학적인 깨달음, 이것이 과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오늘날도 현대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논쟁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 우리 인생으로는 청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사랑하며 그 지혜를 우리의 삶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